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두 행악자인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똑같이 이들은 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38절이나 또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이들이 강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단순 강도일 뿐 아니라 당시에 로마 정부에게 반기를 들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밀란을 일으켰던 주동자들이라고도 이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어찌되었든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사형시켜야만 하는 자들이지만 또한 이들은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눈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악을 행하는 행악자였는데, 자,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고 똑같이 악을 행하였고 강도도 똑같은 강도 짓을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구원을 받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두 행악자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좌우에 있는 두 행악자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행악자는 사실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여기시면 훨씬 더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니 많은이 아니라 전부가 다 악을 행합니다. 모두가 다 악을 행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두 행악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공통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데도 이 두 사람이 함께 했다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들은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았던 악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비방하고 욕을 했던 그런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악을 행하고 비방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런 악한 사람들인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 한 행악자를 살펴보면 이 한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비방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악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행악자인데요,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비방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냥 비방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라는 말입니다. 계속 진행되어지는 상태의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계속해서 비방하고 또 비방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순간부터 이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이 말은 명령형의 형태로 쓰여진 동사인데요, 이 행악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명령까지 내리는 겁니다. 야, 너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예수님을 마치 나무라듯이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면 우리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온갖 비방과 욕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뉘우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본래 악합니다. 악한 데다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 더 악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절대로 고통이 있다고 해서,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선해지고 의로워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고통을 겪는 십자가에 달리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욕을 하는 것이겠죠. 악한 본성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저주하면서 죽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참 깜짝스러운 반전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이, 이 두 행악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을 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한 행악자가 어찌 된 일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전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죽는 거죠. 이 또 다른 행악자처럼 죽는 순간까지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또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를 향하여 그를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읽으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또 다른 행악자를 꾸짖는데, 어떻게 꾸짖냐면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네가 악을 행하여 그 악에 따른 보응을 받아 지금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게 된 이 마당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지금 말은 무엇이냐면, 꾸짖는 이 사람은 지금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좀 의아해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일한 정죄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형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일은 우리는 당연한 건데,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맞다. 지금 이 행악자는요 자기의 죄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자로서 내가 이 형벌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행악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맞다,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중부정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옳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이 무슨 말 합니까? 우리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 지금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 들어가실 때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나도 당신이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꾸짖는 이 행악자는요 두 가지예요. 첫째, 나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죄의 인정, 고백. 두 번째로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가 지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더 우리가 이 말씀 좀 들어가서 왜 이 사람이 비방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구원해달라는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참회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학자들은 이 부분에 제가 몇 가지 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신학자들의 의견보다는 말씀에 좀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 행악자가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진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악자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34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34절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행악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는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다, 합당하다. 그렇지만 내 죄를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기도 사건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간단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행악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두 가지를 그도 발견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속에 무엇이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데 문제는 저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 행악자가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 행악자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아니 도대체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저렇게까지 기도할까? 자, 첫 번째는 이 행악자가 새롭게 맞닿아진 자기 마음에 와닿게 되어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죽어가는 저 상황 속에서 지금 숨쉬기조차 어려운 저 상황에서 힘들게 내뱉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름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죄가 무엇이냐? 죄가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것이길래 죽어가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렇게 기도할까?
여러분, 이 행악자가 십자가 달려서 대략 6시간에서 7시간, 좀 많게 뭐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7시간에 이상에 매달려 있는 동안 이 행악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악자는 지금 이 십자가의 형벌과 고통도 이렇게 힘든데, 저 예수란 사람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그 죄의 심각성은 지금 내가 받는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심각한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온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금 내가 잠깐의 몇 시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면 영원히 끝나버리는 그런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죄의 무게는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기에 저 예수가 죽어가는 저 상황에서 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런 생각들이 이 행악자의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해지죠? 왜냐,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행악자가 어떻게 꾸짖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악자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악을 행한 행악자죠. 강도 짓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을까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깨달아지니까요. 이건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가능한 추론이니까, 억측이 아니니까.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의 문제를 이 행악자는 생각하기 시작했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이 고통과 괴로움은 죽으면 끝날 것 같은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생각해 보니까, 심각성을 생각해 보니까 이 죄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죄에 대한 것이 정말 심각한 것이 되겠구나. 여기서는 잠깐의 시간 동안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고통받으면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는 죄의 그 고통과 괴로움은 영원하다라는 그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행악자가 딱 여기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저렇게 죄에 대하여 죽으시면서까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도대체 이 죄는 뭐냐?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지면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난대요. 뭐 제가 죽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그래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말에 의하면 흥미로운 것은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만큼 의식이 뚜렷할 때가 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이 사람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는 이 상황에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그는 전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닿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했던 자신이 그것조차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매달린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너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 두렵지 않냐? 하나님 무섭지 않아? 이 말은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꾸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무섭지 않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악자가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발견되어진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죄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이 행악자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지금 억지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아 모함하여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는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 의로운 사람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저들로 인하여 시기와 모함을 받고 지금 죽는 거야.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자기를 죽이는 자들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한 장본인들인데 어떻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하는 이것이 이 행악자의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죄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예수에 대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행악자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저들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비록 강도지만 악을 행한 자지만 내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 만한 분이겠다. 예수님의 사랑에 이 행악자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악자가 예수님의 그 죄의 심각함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행악자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야죠. 나는 죄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전혀 가책이나 회개할 필요성이나 어떤 것도 느끼지 않는 채 비방과 모욕과 끝까지 죄를 지으면서 죽어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어떤 분이세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를 물 마시듯 마시면서 호흡하듯이 죄를 범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악자인지. 똑같은 행악자예요.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고 똑같이 강도짓을 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갈라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같이 길을 가다가 나누어지는 이 길에서 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아 낙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느냐 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행악자들이 이 세상의 천지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른 자가 되었습니다. 다 행악자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모든 행악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구원해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 낙원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요.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런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행악자의 두 사람의 이 행악자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 세상의 많은 모든 행악자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